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연결지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내가 어떤 사고나 큰 질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즉시로 되돌아보는 거죠. 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사고가, 이런 질병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의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불의한 죽음을 맞은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물음을 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특별히 고정관념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상황으로 진리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회개의 긴급성과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긴급성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즉시 회개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말씀은 그때라는 특정 시간을 지칭하며 시작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때는 바로 앞장 12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신 그때를 가리킵니다. 12장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심판에 준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날씨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위기 시대의 바른 분별을 권면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행한 잔혹한 행동들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아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이렇게 과잉 행동한 것은 그들에게 큰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빌라도로부터 이 같은 해를 받게 된 것이 그들이 갈릴리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으로 그들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빌라도로부터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을 향해 도리어 묻고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질문했던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입장은 바로 죄인된 상태에서의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더 들려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이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큰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졌고 그 사고로 인해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 그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은 어떤 크고 작은, 많은 적은 어떤 죄의 양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죄가 사함받지 못하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기에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연약함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모두가 죄인인데 지금 즉시로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의 긴급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정말로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항상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심판과 연결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애매한 고난이, 고통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짓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다름 아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인데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열매를 기대했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부터,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년을 재배했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좁은 의미로는 지금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했던 주인의 말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제 한 가지 상황이 더 추가되는데요, 그것은 주인의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의 말입니다. 포도원 지기의 말은 다시 한번 주인에게 기회를 요청하는 말인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연기 중에 있음을, 지연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전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임박한 진노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개의 촉구를 강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불가피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10절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바로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한 한 여인을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통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축기 사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준 상황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유함을 주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묶임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회당장에게는 이 묶임,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회당장에게는 이 불편함이 생겼을까요? 회당장은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이 회당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불법은 곧 자신의 불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불편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신분적 지위가 사람들로부터 추락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한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었을 때 나에게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당장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18해를 앓았는데 하루 더 앓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지금 당장 죽게 되는 병이 아닌데 안식일을 피해서 내일 고쳐주면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혹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 단 하루도 자유로움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하루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내일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8해 동안 알아온 이 고통이 오늘도 버텨낼 힘이 이 여인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고통 때문에 이 여인은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에 대해 지적하며 그들의 율법의 참 정신을 소개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상대방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무엇보다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바라보셨고 그 사랑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 이어가시는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매우 조용한 나라로 보이지만
그 나라는 이제 실제가 되었고 마침내는 모두가 감탄하고 크고 강력하고 웅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개의 긴박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죄가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를 소개하는 분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삶과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